꿈을 통하여 예언한 대로 이제 애굽에 그런 기근이 임합니다. 이 기근은 보통 기근이 아니고 역사상 남을 만한 대기근입니다. 대재앙의 그런 기근이 온 것이고, 또 1, 2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7년 기근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 리가 없죠. 배부를 때야 음식에 대한 그런 필요를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을 게 남을 때는 막 버리지만은 금방 이틀 사흘만 굶으면 모든 음식이 새롭게 보이고, 우리가 금식을 해보고 하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기근은 애굽은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은 세우지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기근입니다. 이 기근이 이제 주변의 가나안 땅에도 미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묘해서 이 기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금 가나안에 대한, 사실 그동안 이야기가, 말씀이 애굽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통하여서 이제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수를 많게 하는 그런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그 섭리를 다 이루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절대 그 자체를 그대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무슨 일을 해도 자식은 그 속을 다 모릅니다. 심지어 한 세대 같은 집에 살고 마주보고 있어도 불과 우리 인간의 그 미련한 가운데서도 부자지간에도 자식들은 미련하고, 그래도 부모님들은 더 해안을 가지고 경륜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녀이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또 하나님이 그 알파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끝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또 우리에게 다 드러내시겠습니까? 요셉의 곡식단의 꿈이 이제 성취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과 애굽이 다시금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랄로 내려갔고, 또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갈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랄로 가고, 오늘 보면 이제 야곱도 내려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가장 큰 시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이야 이민도 가게 되고 또 이주도 하고, 이민도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민 이런 것은 정말 낯선 단어였고, 그거는 정말 뭐 몇몇 사람에게나 가능한 이야기, 아주 고급스럽게 떠나거나 아니면 그의 인생의 막장에서 떠나는 것, 그게 이민이다, 이렇게 제가 여겼거든요. 그만큼 이민이라든지 이런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근데 고대에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 고대에는 경계 밖의 사람은 일단은 짐승 취급을 하고 예우를 잘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귀하게 여겨서 손을 대접하라, 손 대접하라, 또 객을 대접하라,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에도 보면 이방인도 먹여라, 그리고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나그네가 먹게 하라,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최고급의 그런 교훈을 사실 주신 것이거든요. 사실상 군장시대나 그런 초기 국가시대 때는 그저 성박해 사람들은 일단은 노예로 삼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아주 교류를 하고 있는 경우는 다른 이야기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보이지만은 아브라함도 바로 주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우리가 1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로 또 기근이 든다.
주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그게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 땅이 그저 부유한 땅이 아니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뭐 이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삭도 동일한 그런 경우를 겪죠. 이삭은 이제 그랄 땅에 가서 그곳에서 샘도 파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야곱도 궁극적으로 애굽으로 불러 내리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섭리, 물론 시련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야곱의 입으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만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섭리의 어떤 그런 내모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을 써볼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살고 안 죽으려고. 무슨 뭐 선택이 없어요. 사람이 배고프면 우리도 뭐 저 놀랐다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나무가 희한하게 햇빛을 향해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굴강성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햇빛을 쫓아가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프면 물로 가게 돼 있고 배고프면 음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벌써 코가 그리 가고 마음이 그리 가고 정신이 그리 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다 놓고 탁한 공기가 있으면요, 신선한 공기가 하면 그거보다 달콤한 게 없다고요. 신선한 공기가. 그렇게 보면 사실은 여기서 보면 섭리를 강압적으로 혹은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안 옮길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안 옮길 수 없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로 내려가게 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고 그 곧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0년 쭉 이제 비돔 라암셋 이렇게 국고성을 짓는 그 이야기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제 민족이 번성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레가 없이 물건을 나르고 싶죠. 수레가 덜컹덜컹 하는 거 없으면 좋죠. 그 악몽이죠, 간혹은. 그러나 수레가 덜컹덜컹 하지 않고 어떻게 짐을 나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고난이 없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